여러분들은 길을 잘 찾는 편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길치에 가깝습니다. 길을 잘 못 찾습니다. 이쪽이 북쪽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쪽이고, 남쪽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또 북쪽이고, 어떤 건물에,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면 들어갔다 나오면 꼭 반대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곳이 아니네 하고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예전에는 신방을 갔다가 이 아파트가 지하 1층으로 들어가서 이쪽 경사가 져서 이쪽은 또 1층이 또 평지입니다. 신방을 갔다가 차를 못 찾아가지고 그 다음 일정에 늦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사회과 부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전 배울 때도 사회과 부도를 늘 그 안에 넣고 늘 보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 편리하죠. 스마트폰 안에 지도가 여러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차 내에 또 내비게이션이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게 T맵이라고들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다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잘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100m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통화하다가 딴 얘기하다가 이 100m를 지나친 적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그 다음번에 우회전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차 안에서 한 여성분이 알려줍니다. 경로를 재탄색합니다. 그래서 알려주면 또 그것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길치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목적지까지 실수 없이 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에서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살다가 한 번씩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딘가를 향해 가고는 있는데 그 어딘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순간 방향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럴 때 내비게이션, 이쪽에서 어디로 가라, 어떤 속도로 가라 알려주는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없이 인생길을 걷다 보면 한 번씩 길을 놓치죠. 순간 놓칩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내가 있는 곳을 찾고 내가 가야 할 곳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다행인데, 사실 많은 사람이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 일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것을 잘 못하고 실수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가기는 가야 될 것 같고, 가면은 이게 확실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인생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봐요. 아이들도, 불안한 아이들은 눈치를 봅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어른들 눈치 보고, 학교에서는 아이들 눈치 보고 그렇게 하죠.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뭘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안 하면 더 불안하니까 뭘 하는데 뭘 하는 거지, 어디로, 무엇을 위해 하는 거지 모르게 될 때는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옆 사람은 뭐 하지? 눈치를 봐야 덜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냐? 많은 사람이 이리 가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지도 봐야 되고, 둘 중에 뭐가 옳은지 판단하려면 수를 세야 됩니다. 계속 확인하고 많은 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눈치를 보다 보면 그 인생이 매우 피곤해진다.
우리 모두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행자들 아닙니까?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좋은 학교 가려고 길을 찾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 내가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죠. 대학 갈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학과를 선택합니까? 학교를 무엇으로 선택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까? 성적대로 선택합니다. 성적에 맞춰서 학교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성적에 맞추어서 가장 좋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자기가 그 과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과에 진학하게 돼 있는 게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졸업 뒤에는 뭐합니까? 경력 그리고 직장 이런 길을 찾아 나서죠. 어디로 가요? 돈 많이 주는 데로 갑니다. 돈 많이 주는 데. 내가 잘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 이바지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데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칭찬합니다. 연봉이 얼마래매?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칭찬하는 것이 우리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리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나도 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뭡니까? 저리 가는 사람들 중에 앞에 가는 게 자기의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돈 좀 벌면 어떻게 해요? 가정을 꾸리고 싶죠.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죠. 결혼 적령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1인 가정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랑, 이것이 결혼의 절대적인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집은 갖고 있는지, 차는 뭘 타고 다니는지, 집안은 괜찮은지, 시댁 식구들은 어떤지 이런 거 다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나이 먹어가면 노후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죠. 안정된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세우고 애써보지만 그 미래는 늘 모자라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감이 그 인생 내내 줄어들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길을 가고도 찾아도 이게 맞는 길인가? 이게 나에게 최선의 길인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면 그 답을 전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길이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잘못돼서 돌아가면 어떡하지? 요즘 AI 산업이 대세입니다. 발전 속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산업화 시대와 비교했을 때 산업화도 엄청 빠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산업화 시대와 비교했을 때 이 AI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는 거기에 10배나 빠르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속도는 10배가 빠르고 그 규모와 그 충격은 300배 이상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자동차가 발명되고 그것이 지구상에 1억 명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든 시간이 얼마냐? 62년이 들었습니다. 62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 1억 명쯤 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탔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구 중에서 1억 명이 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휴대전화 나왔을 때 휴대전화는 1억 명이 이것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성형 AI 이게 출시되고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게 얼마나 걸렸냐? 2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2개월. 1억 명이 쓰는데 2개월. 지금은 더 많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더 빨리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로 세상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흐름에 휩쓸려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아니라면,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돌이킬 수가 없다. 이 속도를 체감하게 되면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길을 잘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 많은 사람이 인생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직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전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읽어보면 이제 이게 마무리겠구나.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졌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랑? 예수님이랑. 누굴 보고? 예수님 보고. 근데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의 안내자가 없으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슬픔과 두려움이라 그러는데 사실 슬픔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야, 이제 나는 어떡하지? 두려움이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겁내고 두려워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니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지만 사실 너희들은 알고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도마가 아니라 그래요.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알지 그랬더니 몰라요. 주님께서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도마를 대표해서 모르겠습니다. 길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알아. 알 수 있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 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길을 알 수밖에 없어. 나를 아는 너희들은 그 길을 알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 즉 구원받을 수 있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없다고 걱정 근심하지 마라. 나를 아는 너희들이 이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종교의 핵심 인물이 되었던 인물도 있고 많은 똑똑하고 대단한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한 사례가 없어요. 공자도 오늘 이제 석가모니께서 오신 날이긴 한데 성령도 오시고 석가모니도 오시고 성도님들은 교회 다 안 오시고 석가모니도 이 말을 못하신 거예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 대단하시다는 분 내가 길을 찾았다 혹은 내가 이것이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라고 얘기할 뿐이지 내가 너희들의 길이다라고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 얘기를 했다, 그럼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 말씀 하셨어요. 아무도 미쳤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억 수천이 된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게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짜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꾸로 가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길이니까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서는 어디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지정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이다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들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지여야 되고 그 목적지로 가는 데는 내가 너희의 길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 안 하고 계속 쓸 수 없잖아요. 쓰면 충전해야 돼요. 충전할 때 꽂아서 전기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충전이 돼야 쓰는 거예요.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아야 이 스마트폰을 계속 쓸 수 있다. 물고기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속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니까. 근데 바깥에서 난 바깥에 살 거야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죠.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것은 구속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고 자유를 얻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스르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창세기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어디 창세기 뿐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이야기들은 다 죄 짓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내 인생이잖아. 하나님이 있다 쳐. 하나님이 나에게 줬잖아. 그럼 내 거잖아. 그럼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욕구, 나의 본능을 따라서 내 욕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다. 네 편한 대로 하는 거 죄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 모든 길 죄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좋습니까? 좋을 것 같죠. 한 번씩 아이들이 죄를 지면 엄마 아빠가 일찍 오기를 바랍니까? 안 오기를 바랍니까? 안 오기를 바라죠. 그리고 아빠 엄마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이러고 쳐다만 봐도 그 심장이 벌렁됨을 이기지를 못한다. 자유가 끝내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 되어버리는 게 이 죄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돈 많으면 최고지. 돈 때문에 사는 거지. 여러분, 돈이 많아 보십시오. 돈 때문에 사는 겁니까? 여기서 뭐 엄청 많아 보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압니다.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물론 필요하죠. 있을 만큼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막 다 누리고 사람들 다 좋아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하지만 끝내 그 삶의 종점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사나? 무엇 때문에 하나? 이 돈 때문에 좋은데 돈 없어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그렇지 않겠지.
더 포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순간순간 그게 어려울 때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저버리지 않아야 그래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을 가리킬 때 하늘의 뜻이 있다 그래요. 우리 조선왕조 500년의 그 여러 가지 드라마들 보면 뭐라 그래요? 권력을 가지고 막 억압하는 권력 세도가가 있다면 잡혀가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뭐 하늘에 뭐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순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한탕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순리를 따라 살아라. 한탕 잡으면 대단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다친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고 다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돈돈 하니까 자식에게도 돈돈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가는 대로 쳐다보고 내 새끼한테도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다치든지 어쨌든지. 왜냐? 자기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좋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자식에게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죠.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엄청난 대의가 흐른다는 것을 알아요. 순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순리를 거스르면 언젠가는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아도 욕심이 들어오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순리를 거스릅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좋은 곳에 다다를 것 같지만 다다르지 못해요. 운전하다가 신호가 딱 걸렸어요.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직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납니다. 사고. 신호가 걸렸어요. 나는 쭉 가고 싶은데 걸려서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우회전 해야지. 내비게이션은 직진을 가리키는데 나는 우회전 할 거야 하고 가버렸어요.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1차선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니야. 나는 이거 지금 못하겠어. 차선을 변경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초보자들. 그래서 지금 몇 킬로째 직진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농담삼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진만 했다는. 좌회전 우회전을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목적지에 다다르느냐.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모르면서 연료만 허비하는 거예요. 돈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대로 핸들을 꺾으면 어떻게 돼요? 안내하는 대로 신호를 기다리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차선을 변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다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해야 온전해진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네 인생길에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디에서 힘을 내야 되는지, 어디에서 멈춰서야 되는지, 어떤 곳에서 돌아서야 되는지, 어떤 곳은 열심히 직진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00km로 달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60km로 달려야 되는 것인지 60km로 달린다고 허락이 돼도 그 앞에 차 때문에 멈추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 앞이라고 30km로 가야 되는지 주님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어디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발걸음을 멈추셨는지 무엇을 위해 그 열심을 다하셨는지 어디를 향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속도를 내셨고 어떤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하셨는지 우리 주님을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몸으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의 주인공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예수님 자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성경은 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요. 어떤 힘으로 나아갔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수천 년 동안 집중하게 하는지.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변함없는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근데 그것을 책정하는 방식에 성경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않을 뿐이에요. 스테디셀러에 오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은 인쇄하고 나서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이 1등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경을 읽는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네 인생길의 바른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억하기 쉽게 예수님의 생애, 가치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건가? 보여주시는 내비게이션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 공감과 겸손이에요.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짓밟고 일어서라 그래요. 1등만이 다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너의 경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겨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공감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 성육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 이래로 잊지 못한 그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왜 내려옵니까? 왜 인간이 됩니까? 저 나약하고 모자라고 나쁜 죄인 인간들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다른 종교의 신들은 혼내고 처단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공감, 왜 저러고 힘들게 살까?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겸손하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내려가신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가장 낮은 곳,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몸. 당시 고대 사회 이러면 끝이에요. 그 여인의 몸을 통해 어디에서? 좋은 병원에서 아니라 마국간에서, 위생도 안 돼, 더러운 곳, 낮은 곳,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곳, 관심 없는 곳, 그곳으로 내려가신다. 왜? 그들의 낮은 곳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게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전복적 사랑이라. 그냥 사랑 그러기에는 너무 표현이 약해요. 전복적 사랑. 이거는 생명을 중심으로 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물질 중심이 아니라. 돈이 먼저잖아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돈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끝내요. 돈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지. 나는 너희들 생명이 더 너희들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 물질 문명 이것들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셨다. 죽음으로 나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정의와 연대.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세상 인간다움을 살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생명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때 정의를 얘기하신 거예요. 정의로운 것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 정의, 개인에게 있으면 정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연대가 있어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늘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혼자만 잘하는 것 의미 없는 거예요. 함께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집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죠. 그러나 모여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연대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역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고 그 일들 이후에 주님께서 나를 생각나게 하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성령 강림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공동체가 강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런 거였어요. 공감과 겸손, 사랑, 정의로움, 함께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기독교가 너무 뚱뚱해졌어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자기네들의 종교성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저것들 망했다. 이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의로움만 생각하고 자기 아픈 것, 자기 생각들 그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러는 저것들은 이제 앞으로 망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요즘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내놓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액세서리가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믿는 사람이야. 액세서리. 그러면서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고뇌로 어떤 아픔으로 어떤 생명을 위해서 살았는지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 액세서리는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 이러한 신앙은 온전치 않다.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목적지로 온전히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공감하고 또 연대하고 올바름을 찾고 그 가운데 전복적 사랑,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은 창녀들을 만나셨어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만나서 몰래 어렵습니다. 밤에 한 번씩 이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갈 곳이 없다. 주무시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냄새 난다고 멀리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좀 손해보더라도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삶의 자세, 그 태도가 있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에서 예배 보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면 헌신이고 희생이고 봉사가 없어요. 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길을 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생명도 없고 불안함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 안내를 받아야 된다. 생명이 중요하고 생명 살림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게 쉽지만은 않다. 어렵고 나는 그냥 나만 생각한다. 그 인생길이 행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생명 살림 역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